할렐루야. 8월의 첫날이자 8월 첫째 주 주일 청년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면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말씀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입을 열어서 말씀 앞에 또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장소는 다르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관람하는, 예배를 보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으로 나아가는, 말씀 앞에 서는 예배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몇 가지 광고 먼저 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 첫째는 이겁니다. 방역 당국이요, 지난 화요일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기간인데 종교시설의 방역 수칙 개선안을 좀 발표했어요. 이전하고 좀 다르게 건물의 공간별로 또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인원이 늘어나게 된 건데, 또 당회와 여러 절차를 거쳐서 또 추후에 예배 공지를 할 겁니다. 오늘 8월 첫째 주 예배를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만 드리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여러분께 또 연락할 테니까 잘 주의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현장 예배 가운데 계속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왜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가, 사수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그렇지만 방역수칙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하지만 또 예배 가운데 예배하기에 힘쓰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청년부대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추후에 또 연락 공지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요, 수련회 소식입니다. 수련회가 있는데 이미 온라인으로 통해서, 주보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청년부 수련회가 온라인 수련회로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오후 2시 30분부터 6시까지 주발하기 청년대학 온라인 선교 비전 캠프에 온라인으로 참여를 합니다. 이번 주제가요, 시대를 주도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좋은 또 강사 목사님, 또 찬양팀, 그리고 찬양 사역자 이렇게 같이 귀한 집회를 나누는데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가 이어지거든요. 오늘날 참 힘들죠. 코로나19로 여름 사역이 많이 취소되고 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온라인으로 또 집회를 이어가는 또 선교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전국에서 많은 교회와 함께 또 할 텐데 당일내 유튜브 주소를 다 공지할 텐데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 현장감 있는 또 라이브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온라인 수련회로 같이 모였으면 좋겠고요. 또 바라기는 이후에 온라인 수련회 또 소감이나 그리고 또 인증샷 같은 거 보내주시면 또 추후에 또 공지할 텐데 제가 소정의 또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냥 이 여름 코로나로 그냥 좀 위축되어 있는 우리 영적인 이 목마름이나 이 갈급함을요 또 좋은 말씀과 찬양으로 또 기도로 또한 또 한 단계 또 나아가는 청년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엔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문이죠. 기도문 하니까 그냥 마치 어떠한 것을 외우는 주문 외우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예배의 마침이나 어떠한 모임의 마침을 그냥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해산하는 그런 용도로 주신 게 아니라 했습니다. 이 배경을 좀 살펴봤는데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 그 중심에 이 주기도문이 위치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이야기하는 게 산상수훈인데요. 그 중심에 이 기도가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큰 울림이 있는 것이죠. 알려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무엇인가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삶의 중심이자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영적인 동력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는 우리에게 짐이나 무거운 어떠함이 아니라 어떠한 신앙의 필수 항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것, 흔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는 이야기로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또 메말라 있는 것 같고 또 죽어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좀 침체되어 있는 것 같다면 한번 우리 기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계속 호흡하면서 대화하면서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 한번 살펴보면서 이 주기도문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보는 또 맛보는 시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10 우리 청년부에서 같이 운동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같이 나아가는 또 이 코로나의 힘든 시기를 같이 나아가자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훈련과 또 공동체라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냥 놔두면 너무나 게으르고 악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말씀 보는 것이요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흡, 영적인 이 목마름과 또한 영혼의 양식인 말씀과 기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살찌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요, 또 당시 상황의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유대교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 중에 하나였던 기도죠. 구제, 기도, 금식에 있어서 마음은 담기지 않은 채 형식만, 껍데기만 있었던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생활, 그 유대교회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는 또한 남들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방인과 같이 어떻게 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중언부언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읊조리는 것을 넘어서 당시 이방인들은요 자신들의 우상들을 수많은 우상들의 이름을 써가면서 그것을 외우면서 읽어가면서 생각 없이 되풀이했던, 그냥 단순히 우상들 앞에서 자신의 원하는 것, 우리가 아는 이 기도의 제목들만 늘 나열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거죠. 바랐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읽어야 할 또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특별히 앞에 부분은 배경이었다면 이 세 가지의 그 기도를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기도를요 기도해라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기도에 대해서 명령하시거나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참 친절하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구절을 말씀하시는데 본격적인 기도의 방법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우리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은 마태복음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참 독특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사용하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거나 또 이야기하거나 할 때 사용하지만,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이 말씀이 처음 쓰이고 있는 당시로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있는 이 당시 사람들로는요, 정말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이 표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요. 왜냐하면요, 유대교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이 없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신이신 그분이요 우리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친근하게 부른다는 것은요 어떻게 한 번도 상상해 볼 수 없었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해라, 또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 라는 것은요 어떠한 장소적인 개념을 넘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요 초월적이신 분이라는 거죠. 그냥 장소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하늘은 우리의 어떠함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신이신 그분이, 초월적인 그분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대상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이죠.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가요 감히 그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부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야 겨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존재들인데, 죄 가운데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이런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왕을 찾아가거나, 아니 왕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사람, 어떤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나고 싶은 대로 만나서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요. 주인이신 그분, 왕이신 그분이 내가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찾아가도 만나줄까 말까 하는데, 그 존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요,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초월적인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바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당시 아람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빠와 너무나 닮아 있는 같은 음역부인 것 같은, 그죠? 아바라는 단어가요, 어린아이들이 육신의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했던 이 단어인데, 참 우리나라에서의 아빠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는요 하나님께 쓰일 수 없는 단어였어요, 아바라는 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쓰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존재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도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아바,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대화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가끔. 뭐냐면,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 분명히 쓰고 있는데, 외국어 하는 사람과 같이 그 외국어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전혀 통하지도 않고 대화가 안 통하는, 마치 그냥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을 때가 가끔 있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소통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정말 답답함을 느끼는, 대화의 스킬이나 방법의 문제는 아니죠. 또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또 답답하고 먹먹함일 텐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도 그런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자체는요 너무 친밀해진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요 또한 인격적이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바로 그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밀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한 줄이 간단한 의미는 아니에요. 더 큰 의미가 있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1대1의 관계라면 또 1대 공동체의 관계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를 통하여서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곳에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과 예배하며 관계 맺는 것 그분만을 바라보는 건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는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걸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것이 아니라 풍족하고 충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교회로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대1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묵상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 때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6가지의 간구가 나와요. 흔히 탄원이라고 하는데 탄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하소연하면서 도와주기를 간청한다는 뜻이잖아요. 결국에는 쉬운 말로 하나님께 들어달라라는 간구하는 건데 3가지는 앞에 있는 3가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면 뒤에 나오는 3가지는요 우리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앞에 있는 3가지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실 이 모든 것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한 장만 넘겨보시면 그것은 한 줄로 한 절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33절인데요 6장 33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미리 결론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신앙의 원리이자 기도의 원리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삶의 문제들이 다 따라오는 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관계가 바로 섰을 때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세워지는 것처럼 그것이 십자가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기도, 간구가 먼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가 이루어질 때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삶의 또 많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다 또한 아시는 그분이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 3가지를 먼저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요 그분의 존재 자체입니다. 또한 이름은요 곧 인격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존재 자체가 거룩한 분으로 인정이 되어가는 것 바로 그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두 발로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인정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곧바로 무엇이라 나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해 주십시오,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하셨지만 그 메시지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핵심이 뭐였냐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려운 말로 도래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아직 임하지 않았으니까 계속 기도해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까지, 그죠? 그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녕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는 이미 시작된 나라, 그렇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의 사이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계속해서 자신들을요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종말론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으로나 실제적인 삶 가운데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족으로 올 메시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이 아니라, 그죠? 그들을 해방시키고 정치적으로나 어떠함으로 해방시킨 그런 메시아로 오셨던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바로 모든 것의 완성이 되셨던 분이죠. 궁극적인 본질을 다 구원하신 분입니다. 복음이란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시작이 된, 그렇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니까 어떠한 나라가 어떤 개념이냐면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큰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이요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면서 기도하죠. 또 앞부분 두 번째 내용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것, 이미 시작된 이 나라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마치 지금은 잠시 세상은 악해져만 가는 것 같고, 그죠? 사단의 또 이 세력 가운데 잠시 세상의 주인이 사단인 것 같지만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새 창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창조 때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렇지만 이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깨어졌고 단절되었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고 완성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꿈꾸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오는 거예요.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늘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그런데 그 거대한, 어떻게 보면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개개인이, 여러분과 제가 한 명 한 명이요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정말 온 우주 만물이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완성된 그 누군가에게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완성의 그 날을 꿈꾸며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 예배가 세워지고 무너졌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직업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받겠다라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 생각에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끼워 맞추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어떠함을 계속해서 구하고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바라면 지성이면 감천이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마치 무엇을 던져주는 것 같은, 들어주시는 것 같은, 정말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인생이 결정되어 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뜻이 바뀌어 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사실 늘 쉽게 또 내지는 친숙할 수 있지만, 또 잘 알고 외울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은 사실 단 한 번의 설교, 두 번 나눠서 설교하지만 이 설교로 다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알려줘 주셨는데, 그것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나의 기도에 나의 뜻을 구하기보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하나님과의 통치이며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 비전과 또한 결혼이나 취업과 많은 산적한 문제들이 있죠. 현실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멈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 여러분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이요, 이루어지기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는 겁니다. 한 주간 많이 덥고 또 코로나의 힘든 삶이 있지만, 상황과 환경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의 길을 구하고 앞길을 구하고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선행되고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개개인 나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싶으신가 먼저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또 시대가 많이 힘들고 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에서 직업으로, 또 우리의 달란트로, 또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